2011년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카페의 글에 동의하지 않고 샤머니즘, 민간신앙에 토대한 귀신의 말을 교리로 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카페에 가입한 사람인데 거짓으로 질문에 동의하여 카페에 가입했으나 댓글을 통해 이런 사람의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귀신의 주장을 자신의 주장으로 삼고 인간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왜곡시켜 떳떳하게 내세우는 댓글을 발견하고 강제 탈퇴로 조치했습니다. 일반이나 축사 중에 마귀 또는 귀신이 말을 할 때 상대하다 보면 거짓된 마귀의 말에 현혹되어 마귀 또는 귀신에게 놀아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쫓아낼 상대요, 대적할 상대이지 말로 대화할 상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마귀가 바른 말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마귀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마귀를 통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궁금함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마귀와 자주 말하면 마귀의 사람이 되며 마귀의 주장에 이끌려 마귀를 쫓게 됩니다. 마귀는 본질적으로 강교하고 악하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며 살인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2011년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외출했을 때 땡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멸치 액젓을 보낸다고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이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방문을 요청했지만 방문이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방문하려고 한다고 하자 권사님이 오늘 시간이 나느냐고 해서 아내에게 전화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받고 막내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사님 집에 가라고 하셨고 손녀에게 줄 선물도 사가도록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화를 주고받으며 절기나 생일에 선물을 보내어 주고 중요한 일을 맞이할 때는 기도를 요청하고 예수님께 물어 인도를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며 배척한다고 해도 권사님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이 선교 헌금을 월정액으로 보내며 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도움을 얻고 초원교회에 계신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1월 28일부터 예수님께서 둘째와 막내를 유아실 밤 훈련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배당에서 얼마간 기도한 후 유아실에서 성도들과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28일에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서 간식을 사주셨습니다. 어젯밤 31일에 예수님께서 둘째에게 마트로 가자고 하신다며 둘째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갑에 든 돈을 다 달라고 하셔서 다른 지갑에 옮겨 둘째에게 주었습니다. 둘째와 땡순 성도님이 예수님의 인도를 쫓아 땡땡마트에 갔다가 유아실로 왔는데 보니 예수님께서 꽃감 3박스와 쇠고기 6포를 사주셨다고 했습니다.
육포는 요하실에서 나누어 먹게 하셨고 꽃감은 성도님들이 집에서 먹도록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10분경에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2011년 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제는 성도님들을 싫어하고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않는다고 하셔서 제각기 쉬었습니다. 어제는 성도님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하셨습니다. 오후 5시에 교회 사택에서 모여 소고기 전골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교회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포토샵으로 카페 타이틀 손질을 끝내고 막 교회당으로 가려고 할 때였는데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고 가라고 하셔서 성도님들은 일찍 집으로 갔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새벽 2시까지, 요 근래에는 밤 12시경까지 훈련을 받다가 일찍 집에 가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은근히 예수님께서 교회에 머물게 하시면 더 좋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영화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시고 영화관으로 간다고 하시며 영화는 2가지 중에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땡땡성과 땡땡버 여행기였는데 시간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는 8시 10분에 땡땡성이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아내가 전화로 예수님께서 영화 보러 가자고 하신다며 교회로 오라고 했습니다. 차 세대로 출발하여 백화점 내에 영화관에 도착하니 8시 15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땡땡성으로 통일했습니다. 표를 발급기를 통해 끊었는데 표가 나오지 않아 안내 데스크에 가서 발급받고 다들 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영화는 대사에 대개 욕이 많은데 땡땡성은 구수한 사투리 대사와 함께 코믹한 장면들이 많아 가족이 보기에 괜찮았습니다. 성도님들 중 일부는 영화관 영화를 몇 년 만에 본다고 했습니다. 2011년 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저녁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와 아내만 부산에 갔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사택에 있고 오늘 밤 성도님들은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땡엄 집사님과 땡순 성도님에게 전화해 사택에서 자녀들과 있게 하고 우리는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룻밤을 부산 땡 목사님 집에서 자고 머물다 오늘 밤 7시 5분경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6시경에 막내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전화했어야 이미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막내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집으로 오라고 하신 시간은 3시 50분경이었습니다. 저녁 음식을 준비 중이었지만 아내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즉각 부산을 떠나 교회로 왔습니다. 2011년 2월 6일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중심하지 않았던 때에 인간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재설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환경, 사람에게서 떠나고 고난을 각오하며 오직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미 믿음에 출발을 하여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산 과거를 추억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으며 현재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장차 받을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위해 말씀의 순종에 따른 고난을 선택하며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결단을 통해 진보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결단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선택하며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믿음이 진보, 성숙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배와 기도, 봉사, 전도, 교육, 교제 등이 믿음의 성숙의 요소이자 틀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 중심의 일들이 많고 조직의 사람으로 만들므로 진정 삶에서 변화되는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틀에 맞추어진 교육이나 예배, 봉사를 통해 믿음이 성숙되는 것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세상의 죄에 노출될 때, 신앙적인 고난에 직면할 때 드러납니다.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신앙생활보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택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해도 예수님의 인도와 대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고 가증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 순종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 믿음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의 행위는 내 노력이나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위의 주체이시며 나는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일이기에 내가 한 것은 없고 오직 예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